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만에 새벽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설교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1년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식구들과 함께 잘 나누었고요. 또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는 교회가 장소적으로 보면 두 곳에 있어요. 이 부산이 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본부는 해운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개척된 웨스트 캠퍼스라고 강서구 명지동에 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2시 예배 이렇게 세 번 예배를 드렸는데 오전에 9시, 11시 예배는 해운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 예배는 웨스트 캠퍼스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상가 건물의 11층에 있는 그런 교회고요. 웨스트 캠퍼스 명지동에 있는 교회는 기존에 있는 교회 거기가 신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종교 부지에 감리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건물은 그렇게 멋있는데 성도님이 한 2, 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교회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오전에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해운대 교회에 이제 공간을 대여를 해줘서 2시에 거기에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해운대에 있는 한 숙소고요.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어제는 숙소에 머물렀다가 오늘부터 우리 온리교회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이랑 함께 숙소를 묵게 되면은 목사님들 주무시는데 또 쉬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저께 급하게 숙소를 좀 하나 더 예약을 해서 저 혼자 어젯밤에 제가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요엘서에 대한 짤막한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구약은 선지서 혹은 예언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서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하나는 대선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선지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처럼 좀 분량이 많은 선지서는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호세아서, 또 요엘서, 또 말라기서 이런 예언서처럼 분량이 두세 장, 세네 장밖에 되지 않는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서는 소선지서의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가 쓰여질 때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 때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내용이 너무나도 정말 슬프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았던 여호와의 날이 임했던 그런 예언서이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쯤에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쓰여진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전통적으로는 BC 837년에 요아스 왕 때 쓰여진 그런 예언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 때 어떤 때입니까?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죠.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이 남유다를 지배를 하면서 정말 남유다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했었던 그 시대가 지나고 이 어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윗의 혈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시대가 요아스 왕 때고요. 이 요아스 왕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통치를 잘했습니다. 열왕기와 12장에 나오는 왕인데 그랬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요아스 왕의 영적 멘토죠. 그 제사장을 잘 만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잘 통치를 했지만은 그가 죽어서는 말년에 끝이 좀 좋지 못했던 왕이 요아스 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하였고 또 여전히 요아스 왕 때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요엘서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키워드가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날이 요엘서의 전반적인 핵심 키워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1차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렵고 나에게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내가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여호와의 날을 묵상해 보면 사실 두렵죠. 이러한 나의 믿음이 신념으로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며 내 신앙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사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쭉 보시면요. 이 여호와의 날, 또 심판, 재앙, 멸망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예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표면적인 경고 이면에 그 안에 깔려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못하시는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그 사랑의 이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일반적인 절대자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어떠한 절대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모세를 떨기나무가에서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소위 여호와 하나님을 요엘이라는 이름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세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곤충 이름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자연 재해를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세요. 다른 한 민족 동그라미. 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고
그들의 소금리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예언도 하시지만 결국 이방 민족의 침입 그리고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로부터 한 150년 이후인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물론 이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1차적으로는 메뚜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고 너희의 먹을 것을 다 거두어 가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엘서의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이 메뚜기 재앙은 사실은 먹는 것을 다 그냥 걷어가 버리는 그런 재앙 아닙니까? 물론 저도 메뚜기 떼를 본 적은 없어요. 이 미국 땅의 옥수수 밭에 밀밭에 메뚜기 떼가 한번 확 훑고 지나가면 그 소출과 열매를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만 봤지 눈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농부들에게 얼마나 극악한 얼마나 결정적인 재해고 피해인지는 사실 저도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꺾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사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얼마든지 실제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언과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저 저 먼 나라, 저 하늘 나라에서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은 분노의 하나님, 혈기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개입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엘서의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이 1장 전체 본문이에요.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인데 사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한 구절씩 주의를 해드리면 제 설교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훑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 꼭 그냥 끄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들으셨던 현장에서 정말 잠깐이라도 BGM을 트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한 28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어느 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23년 8월 28일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드리시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요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 자들아.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주민들은 다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요엘 시대 요아스 왕 시대의 사람들이 다 평균 연령이 늙은 자들입니까? 여기서 말은 늙은 자들이란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행동이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행동의 그 사리와 분별력이 무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전에 늙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늙은 너야, 늙은 영천아, 늙은 아무개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느냐? 너 이렇게 영적으로 사리 분별력이 많이 무너져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많이 찔려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왜 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늙은 자들 영적으로 무딘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판단대로 적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늙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공요한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어제 말씀 어떠셨어요? 어제 말씀에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제 말씀이 좋았던 좀 아쉬웠던 어제 말씀의 내용에 어떤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어떤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판단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꼭 정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적 문제점이 뭐냐? 목사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를 판단하는 데는 분별하는 데는 좀 부지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왜요? 요즘 시대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들, 영적으로 젊은 세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날, 너희 조상들의 날, 이 날이라는 데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냐? 3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2절에 이런 일, 3절에 이 일이 다 무슨 어떤 날을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금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이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3절 이하로요. 이런 일,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 끝절까지 이런 일, 이 일이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4절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즉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고, 6절에 다른 한민족, 즉 이방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또 10절에 보세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다. 즉 가뭄과 또 땅이 황폐해지고 또 땅에 기근이 오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자, 정리하면 세 가지죠. 하나는 자연재, 특별히 곤충재.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의 침략. 마지막 세 번째는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 이 일을 너희에게 쏟아부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복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7절과 12절에 보시면 나무가 자꾸 나와요. 7절에 보세요.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이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파리, 심지어 그 줄기와 그 나무까지도 다 그 껍데기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다 긁어 먹는다고 그래요. 12절도 보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어떻게 돼요? 다 시들게 될 것이다. 이 7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나무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밭의 소출이 다 메뚜기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과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말라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고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요? 이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바칠 재물, 소재물, 전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없으니까 곡하고 베옷을 입고 울부짖는 비극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별 3개 다무장 표시를 한번 쳐주십시오. 14절,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절입니다. 왜요? 14절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솔루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솔루션이 뭡니까? 금식일을 선포해라. 이것은 뭘 얘기해요? 회개의 날을 작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회를 소집한다.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뭐 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되냐? 모으기에 힘써야 돼요. 이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인 회개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요, 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한 표현은 곡식이 없어서 부르짖는 경우가 있고요, 한 표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부르짖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영적인 신앙생활을 체크할 때 내 인생에 무엇이 부족해서 부르짖는 것으로만 점철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에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빈약해서, 무엇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요,
내 안에 내가 과연 아까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늙은 자는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무엇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자꾸 더뎌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짓는 그 울부짖음은 나를 보시고요, 나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떼쓰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늙은 자는 아닌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여호와의 날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취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당해야 될 모든 스케줄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결핍되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약을 먹고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이 있고, 건강 문제로 정말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 기도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도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그러한 기도의 의도와 본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과 같은 영적인 청년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 또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